예,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의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오늘 네 가지로 나옵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쓸데없는 다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말다툼을 하지 마라.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아멘. 자, 이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심했다고 했죠.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건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런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 영계를 뚫고 올라가서 어떤 영적인 존재와 합일되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침이 보면 영지주의가 공부해보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변론적이고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종교가 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철학이 되는 거예요. 역사상 철학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지주의가 무서운 게 종교를 철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말려들어가지고 디모데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변론하고 말다툼하고 방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속해서 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변정을 공부하고 변정을 열심히 전하고 기독답 TV를 통해서 열심히 기독교를 변정하지만 그 변정은 왜 필요하냐? 말다툼 하지 말라는데 변정은 뭐냐면요. 목사님 이런 게 알고 싶어요. 기독교가 정말 진리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변정이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진리일 수밖에 없다. 아, 그렇군요. 기독교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군요. 기독교가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군요.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있군요.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논리가 필요하고 변정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꼬리에 물고 늘어지고 계속해서 말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쓸데없는 말다툼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 토론을 하다 보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이거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다 떨어지고 망하게 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변론, 말다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이단들이 바로 이래요. 저도 이단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원래 저는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단들을 보면 좀 안타깝잖아요. 거짓된 진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을 좀 구원하고 싶고 또 제가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알고 있고 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니까 이단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단과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요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단들은 제일 큰 문제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말로 계속 토론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지 정말 진리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 갈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해요. 저분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저분이 하는 말 속에 진리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100%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100% 자기들이 옳고 100% 자기들이 똑똑하고 100%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에게는 전혀 어떤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 계속 말다툼을 하지 마라.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죠.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막 어수선해지죠. 차분하게 은혜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죠. 그럼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이런 식으로 말다툼을 피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넌 이단들하고 자꾸 변론하고 토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해라.
여기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가 무슨 뜻이냐? 성경을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거냐 단순히.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이 옳게 분별하단 말이 올바르게 쪼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요. 목수들이 나무를 자를 때 아무렇게나 안 잘라요. 나무 결을 가지고 결을 보고 자르거든요. 아무렇게나 나무를 잘라버리면 나무가 상하게 돼요. 그 자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보기도 좋지 않고 나무도 망치고 목수일수록 훌륭한 목수일수록 나무를 잘 살펴가지고 결을 따라 그 잘 자르는 거죠. 그런 나무가 안 상하고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옳게 쪼갠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풀이하고 해석할 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유심히 잘 살펴보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결을 따라 쪼개는 거죠. 즉 문맥 따라 말씀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아무렇게나 말씀을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렇게나 말씀을 막 갖다 붙이죠.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힙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오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문맥에 맞추어서 문맥을 잘 살펴서 말씀을 잘 쪼개가지고 잘 전달하는 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 그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잘 문맥에 맞게 분석하고 쪼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뭐죠? 말씀을 잘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삶이 따라야 된다. 자,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하라.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지 마라. 볶음밥을 만들지 마라. 그거와 함께 아무리 말씀만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 쪼개서 전하면 뭡니까? 그 전하는 메신저가 삶이 엉망이라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그럴듯하게 잘해도 그 목사님의 삶이 너무 엉터리라면 은혜가 안 돼요. 와닿지가 않아요. 은혜가 안 됩니다. 마음에 박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되긴 어렵겠죠. 그래서 노력하라. 애써라. 힘써라.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도록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의 자세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삶을 아름답게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오늘도 우리 대표기도 하는데 우리 준호 형제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했죠. 많이 그 부분이 저도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수 없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만 말씀을 멋있게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삶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삶의 예배가 같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실력과 말씀을 잘 쪼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죠. 이거는 실력입니다. 그리고 신앙 인격. 부끄러울 수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인격이 같이 가야 된다. 쉽지 않죠? 같이 가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가 팍 죽으면서 나는 주의를 하기는 걸렸다. 너무 힘들구나.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삶도 따라야 되고 그냥 인생 편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면 어쩌겠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요. 그 십자가가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면 열심히 자신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지 않을 거예요. 대충 우리가 쉽게 살려고 하겠죠. 저도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지금보다 좀 더 방탕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성경도 덜 보고 기도도 덜 하고 이런 밤 10시에 기도 제목 올라가는데 저 하루도 안 빠지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왜 목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그날 피곤하면 안 올려버리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저는 하루도 안 빠지잖아요. 큐티 하루도 안 빠지죠.
왜 제가 말씀 사역자니까, 제 십자가니까, 의무니까. 어제는 진짜 뭐 일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깜빡 잊었어요. 어제 깜빡. 그래가지고 잤어요. 자려고 딱 누웠는데 1시 반에 갑자기 오늘 큐티 안 걸렸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러분 어제 큐티 보면 1시 반에 제가 올렸습니다. 그때 나서 다시 컴퓨터 켜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이 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죄를 못 지어요. 매일 큐티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예.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삶은 아니지만 은혜롭게 거룩하게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걸 못해요. 예. 열심히 유튜브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쓸데없이 뭐 다른 목사님처럼 낚시하러 간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뭐 심심하면 영화를 본다든가 영화를 아예 안 본다는 건 아니겠죠. 1년에 한두 번은 보겠죠. 그러나 뭐 자주 뭐 영화를 보러 가고 뭐 놀러 다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제 자신을 헌신했어요.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유튜브를 정말 진리의 말씀을 남겨놓고 죽으면 누가 봐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데 좀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편하게 살죠. 그러나 그 헌신 때문에 내가 더 경건하게 살고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하게 되고 천국 가는 길까지 철로 역정 보면요. 가다가 보면 중간에 자꾸 딴 길로 빠지죠. 자꾸 주인공이 똑바로 그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자꾸 이상하게 딴 길로 빠져. 여기 언덕에 빠지고 막 이상한데 막 거인의 성에 갇히고 막 이런 짓을 당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똑바로 안 보고 자꾸 딴 걸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주의 일을 전하는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교회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순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더 최선을 오늘 여러분 찬양 사역 맡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했죠. 그 사람 지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교회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맡고 나는 자꾸 지가 하게 되는데 그럼 교회 안내를 맡든지 주보 적는 걸 맡든지 예, 교회 뭐 신발 정리하는 걸 맡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사역을 하면은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열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교회 사역자라면 쓸데없는 변론이나 토론을 자꾸 하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내 삶을 늘 바르게 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즉 디모데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살지 못했던 그런 한 예를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참 대단한 게 사람 이름을 이야기해버려요. 그냥. 여기 보면 두 명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시험을 크게 들게 하는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망령되고 헛된 말, 쓸데없는 토론, 쓸데없는 이야기, 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점점점 경건하지 아니한 자리로 가게 된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야, 바울이 정말 노골적이죠. 악성 종양이 안 좋은 게 뭡니까? 종양이 생기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점점 교회에 막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교회를 막 썩게 만드는 거예요.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하는 말이 향기로운 말이 되어서 교회에 은혜의 분위기를 끼치느냐 아니면 악성 종양과 같이 막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교회 은혜를 쉽게 만들고 교회 사람들이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말이냐 하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되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특별히 뭐 그냥 이 교회 분위기 안 좋아 뭐 이런 식의 나쁜 말 정도로 한 게 아니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말을 했어요. 그들이 했는 말 중에 특히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예, 부활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기독교 진리에서.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뭐 없다. 부활 뭐 그냥 마음속에 있었던 거다. 부활의 영적인 거였다. 이렇게 그냥 부활의 현실성, 부활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런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부활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없는 거야. 지나간 거야. 뭐 부활은 그냥 그때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깨어난 것이 부활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왜 망했느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몰트만, 볼트만, 뭐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 막 진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왔어. 부활을 다 부인했거든.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 이 사람들이 후메네와 빌레도의 후예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학자를 하면서 신학을 막 하고 막 학자를 하고 막 아주 똑똑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학자들이 신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신학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부활을 거절하는, 부활을 정말 부인하는 그런 신학을 해가 그걸 신학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다가 믿음을 다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유럽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독일도 가봤고 네덜란드도 가봤지만 거기가 전부 기독교 개혁 신앙의 본산 아닙니까? 네덜란드, 독일 화란 신학, 그리고 독일의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 다 망했어. 부활을 무너뜨려. 부활을 부인한. 그래서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무리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힘들고 디모데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막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너무 낙심할까봐 이제 용기를 줍니다. 디모데가 그렇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미국의 교회들도 많이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놀라운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그냥 평신도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인이 막 3,000명씩 막 모이고 막 이래요. 엄청난 일이 아프리카, 남한 막 이런 데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디모데에게 용기를 줍니다. 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디모데야, 이런 인간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 왜냐? 하나님의 인침이 있다. 하나님이 교회에 도장 찍어 놓았다. 인을 쳐 놓았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인을 딱 찍으면, 도장을 찍으면 뭐예요? 이거 내 거다. 내 소유를 증명하는 게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그거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인쳤다는 건 하나님이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자신의 보호하심에 두셨다.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큰 집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고요. 작게 보면 교회죠. 교회. 교회 안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일꾼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들 보면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다양한 능력이 있죠.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분은 미디어를 잘하고 다양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뭐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좀 천한 그릇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나도 금그릇 떼야지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 별로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뭐냐면은 이 그릇이 무조건 금그릇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떤 그릇이 좋냐는 뭘 담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용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때로는 금그릇에 담아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 있고요. 나무그릇에 담아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질그릇에 담아 먹으면 여러분 된장찌개 같은 거 금그릇에 담아 보세요. 안 어울립니다 이거 왠지. 왠지 이게 맛이 좀 이상해. 근데 야 질그릇 있죠 그죠? 뚝배기 이런데 탁 담아 보글보글 끓이면 그죠? 맛있잖아요 된장찌개. 야 여러분 이게 무조건 질그릇이 이거 천한 그릇 저 발 밑에 금그릇은 참 높은데 꼭 그런 것만 안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자주 써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금그릇은 오히려 너무 아까워서 잘 못 써요. 높은데 그냥 구석에 놔두고요. 자꾸 자주 쓰는 그릇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주 쓰임받는 그릇이 좋은 거죠. 무조건 금그릇 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자주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용도에 꼭 필요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보면 금그릇같이 귀한 교인이 있죠. 대단한 교인, 엄청난 교인, 정말 함부로 대하기 힘든 교인. 그러나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요, 같이 사역하고 동료하고 일하기 좋은 교인은 마음이 편한 교인, 그리고 교회 예배 잘 나오는 교인, 모임에 잘 나오는 교인이 좋습니다. 그런 교인하고 일하기가 좋아요. 시키기도 좋고, 일꾼으로 써먹기도 좋고. 너무 도도하고 너무 위대한 교인은 좀 힘들어요. 물론 그 교인들은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자신을 좀 내리고 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좀 내놓고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아멘. 저를 마음껏 쓰세요. 너무 하나님 아까워서 그릇이라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편하게 쓰세요. 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저 마음대로 막 하나님 위해 쓰세요. 그리고 자꾸 주님 앞에 자기를 노출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고 모임에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자주 쓰이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그릇은 특별히 음식을 담잖아요 주로. 이거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여기 깨끗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다리조인데요. 이 카다리조가 완전히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음식을 담는 그릇은 조금만 더러워도 못 써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식사가 나왔는데 그릇에 약간만 진짜 하나 묻어 있어도 정말 밥만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왜 컵이 딱 나왔는데 컵에 약간 고춧가루 하나 붙어 있다. 이 컵 제대로 안 씻어요. 물 마시기 싫죠, 바로 그냥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안 깨끗하면 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깨끗한 것은 정말 완전히 그렇다고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하게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 심령은 시궁창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고 성경은 열린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온갖 더러운 게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매일 시간마다 성령님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다듬어주세요.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주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혼자 힘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청년의 때에 힘든 게 뭐냐면 정욕이거든요. 물이 끓는 것처럼 막 정욕이 동하잖아요. 청년의 때는 성적인 욕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출세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인기와 명예에 대한 욕망, 막 권세에 대한 욕망. 하여튼 우리 성에도 막 청년의 때는 막 욕구가 많을 때예요. 그죠? 이게 깨끗한 그릇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결이 뭐죠?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가 포인트예요. 나 혼자 잘 안 돼요. 나 혼자 고립돼서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셀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러면 함께 신앙생활 돼요. 아멘. 혼자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혼자 믿음 잘 지키려고 하지 말고 혼자 깨끗한 그릇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힘들어요. 교회 나왔어. 셀하면서 매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매일 같이 큐티 나누고 이러면서 말이죠. 깨끗한 그릇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 나는 청년의 정욕이 너무 심하다. 나는 진짜 막 보는 거 듣는 게 다 죄다. 그럼 여러분 셀에서 오픈하세요. 나는 좀 죄를 일주일 동안 많이 지는데 다음 주에 저를 만나면 이번 주에 죄를 몇 번 지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저 이번 주에 좀 어떻게 살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 못 질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교회 가면 추궁당할 거니까.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내가 이야기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픈해서 하기 싫다면 한 명 정하세요. 교회. 나하고 기도 파트너 되자. 그래서 우리 매주 교회 만나면 잠깐 예배만 끝나고 셀 마치고 잠깐 1분이라도 나누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서 물어봐 주자 서로. 거룩하게 살았는지.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이런 기도 파트너. 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아멘? 함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멘?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깨끗한 그릇 되기가 부담스러운데 깨끗한 그릇 돼야 된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 여러분 물론 깨끗한 그릇 안 되면 인생은 살기 좋겠죠. 마음대로 죄짓고 정욕대로 살가면 즐겁고 짜릿하고 좋겠죠. 그런데 인생 잠깐 가잖아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젊을 때 잠깐이에요. 젊을 때 즐기는 것도 잠깐입니다. 금방 가요, 인생. 그러고 나면 영원히 남는 건 우리 이거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후회되죠. 아, 잠깐 이렇게 가는 거, 쾌락도 잠깐인데, 야, 그때 좀 더 절제하면서 주를 위해 살았으면 내가 천국에서 상급 받고 정말 높임 받고 정말 존귀하게 받았을 텐데, 아, 천국에서 그냥 구석에 앉아있으니까 참 허탈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 또 큰 그릇이 되라. 자,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온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다시 이야기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다툼이 나면 안 된다. 이걸 다시 강조하고요. 주의 종은 다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은 다투고 자꾸 말 다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좀 품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좀 큰 그릇이 돼야 된다. 깨끗한 그릇도 돼야 되지만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온유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온유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좀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품어주는 사람, 포용력이 있는 사람. 왜냐? 진짜 마귀에 빠진 이단들은 우리가 정죄하고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되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강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좀 부족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좀 말썽 일으킨 사람들은 품어주고 좀 기다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혹시 그들이 회개할 수도 있다. 여기 보면 그들이 회개하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뭐 한번 좀 잘못했다고 바로 교회에서 뭐 징계하고 바로 잘라내고 바로 뭐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이단이면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단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단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족해서 우리가 말을 좀 실수하거나 좀 뭐 변론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우리가 품어주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좀 큰 그릇이 되라. 주의 종은 좀 큰 것이 되라.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꾸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하는 말씀을 연구 많이 하고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큰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릇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릇은 자기혼자는 의미가 없어요.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릇은. 즉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백만장자 됐다. 그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성공했죠. 아, 돈 많이 벌니까 성공했네. 그러나 하나님 보시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요.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었다고 꼭 성공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의 기준, 우리의 존재 가치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쓰시던 분이 얘를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구나. 얘가 하나님 위해 쓰임받았구나. 얘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구나. 큰 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얘가 아름답게 쓰임받았구나. 그것이 인정이 될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금그릇이라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위대한 뭐 대통령 됐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백만장자 됐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용도에 내가 그릇으로 제대로 쓰임받았을 때 그게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내가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로 자신을 평가할 수가 없고, 어떤 일에 어떻게 쓰임받았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평가가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남은 그릇이라도 귀한 손님의 자리에 딱 맞는 용도로 요긴하게 쓰임받았다면 그 성공한 거죠. 금그릇이라도 처박혀서 전혀 쓰임받지 못했다면 그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그릇으로 세우셨는데 저는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또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고 또 크고 넉넉한 그릇 돼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